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세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아시아에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은 거짓이라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도전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지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가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유대인의 이 신학적 도전 앞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7교회를 살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이루어놓은 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안디바와 같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훌륭한 성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은 능력에도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적은 능력 중에 복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징표를 주시는데 복음의 원수되었던 유대인 중 몇 사람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죄인의 회심과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굳게 지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전략을 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사역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부르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사역입니다. 이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지만 이 주도권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인내함으로 지켜내자 하나님은 열린 문을 그 교회 앞에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킨 이 교회 앞에 세우신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복음을 통한 전도, 참된 회심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가운데 대대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전승을 참고해보면 주후 100년에서 160년 사이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얀미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흥이 강력하여서 많은 유대인이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된 후에 미약하였던 교회로 남겨진 게 아니라 결국 소아시아의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의 회방과 도전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한 후에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력한 교회가 된 겁니다. 전에 설교했지만 시작은 미약하였던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과 같은 교회 지도자와 함께 박해중의 소아시아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결과 이후에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슬람의 침략에도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굳센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앞으로 있을 이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시험의 때를 보충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에 대한 해석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대별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인데, 이분들 중에 극단적인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7개로 나누어서 세대마다 구원을 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세대마다 그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런 견해는 성경의 통일성을 해치는 잘못된 교리요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절에 시험의 때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시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대환란의 때로 주장하는 분들은 이 10절을 근거로 성도들이 7년 동안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시험하는 때가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이제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 그런 무리에 합류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은 2번 재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휴거를 하는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고, 그 후에 시험하는 이 7년 대환란 이후에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재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 교리를 받으신 분들은 이 2번째 재림, 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환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고 이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단 한 번뿐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 심판의 시작이고 중간에 구원받을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는 가르치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10절의 시험의 때를 최후의 심판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를 제외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 시험의 때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구태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10절에 나오는 이 시험의 때는 2번째 나타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나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폭을 넓게 본문을 해석하면 이 10절의 시험은 앞으로 있을 로마의 박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분명히 박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큰 박해가 일어난 상태는 아직은 아닌 겁니다. 앞으로 이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도 박해를 당하지만 앞으로 좀 더 나가게 되면 기독교를 미워하게 되는 이 로마 황제들이 줄지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를 사자에게 던져주고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로마 시민의 유흥거리로 보게 되는 날이 이제 조만간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란의 시기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시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10절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0절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나타날 시험이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선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1차 독자로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중요한 대상이요 독자로 1차 독자로 보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이 둥글고 여러 대륙으로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였던 그 시대는 세계 지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중해가 세상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을 스페인으로 보았고 중국과 아시아 너머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대 로마가 끝나고 중세시대가 되어도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지중해가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앞으로 있을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 즉 시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10절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주님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를 시련과 박해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환란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담당하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대마다 전해주며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과 박해의 시기 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로마의 박해 이후 이슬람교가 소아시아 전역을 탈취할 때까지 유일하게 남아 최후의 보루가 된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난 로마의 박해를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